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채웁시다. 옆에 있는 분한테 하나님 뜻으로 채웁시다.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한 중년이 어느 야드 세일에 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눈에 쏙 들어오는 액자가 작은 게 하나 있어요. 저 정도면 집에 가지고 가서 가족 사진 그 액자에다 넣으면 좋겠다. 그런 액자를 다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타단하면서 이거 얼마 정도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뭐 이렇게 한 5불 정도 받아야 되는데 $2만 주십시오. 2불 정도 주십시오. 라고 해서 액자 하나 작은 것 2불에 샀어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그 뒤에 이제 다 정리해서 새로운 사진을 넣으려고 보니까 그 안에 내용물을 꺼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장 꺼내고 그 내용물 안에 보니까 무슨 서류 같은 게 접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펴보니까 그 안에 아주 깜짝 놀랄 서문이 들어있어요. 독립선언문이. 미국 독립선언문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감정을 좀 받아보려고 감정원한테 맡겼어요. 그랬더니 이게 가짜가 아니라 1820년대 독립선언문을 200부를 만들었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가로 따지자면 25만 불이랍니다. 자, 아까 얼마 주고 샀다고요? 2불 주고. 아까 일부에서는 그대로 200불 줬다고 그래요. 제가 분명히 2불이라 했는데 그 동안에 또 잊어버렸어. 2불 주고 샀는데 25만 불. 그런데 가장 억울한 사람 누굴까요? 거라지 세일에 내다 판 분이겠죠. 그걸 알았더라면 그걸 팔 일이 없겠죠. 그런데 그 안에 내다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그냥 매각하였던 거죠. 우리가 소중한 것을요,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값싸게 팔 때가 많아요. 그 가치를 알지 못해서. 그것 중에 하나가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은 하나님께서 학교보다, 교회보다, 나라보다 먼저 세우신 기관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무엇으로도 대체가 불가능한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생명이 시작되고 가정에서 교육이 시작되고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방식을 배우는 그것이 바로 가정이죠.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가정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을 해요. 일명 스위스의 교육가였던 페스탈로치 같은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인간을 인간답게 세우는 최고의 학교가 가정이다. 또 이렇게 부유했던 헨리 포드라는 사람 우리가 알잖아요. 포드 자동차 만들었던 그분이 내가 조금 여유로우니까 내 고향에다가 집 하나를 짓는데 오막살이 하나를 짓겠다. 왜 주위 있는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아니 돈 많은 사람이고 오목살이가 뭡니까?
했더니 그 대답은 뭐예요? 집이 크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의미를 알아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의미를 부여받고 참 가정을 실현해가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12달 모두가 가정의 달이죠. 그런데 5월 달을 가정의 달이라 하는 것은 이것을 다시 한번 의미를 부여받자라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은 가정을 이 땅 가운데 주신 목적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봐요.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홀로 되었던 이에게 아이고 이거 조금 혼자 있으니까 독처하니까 별로다라고 하시며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되게 하셔서 그를 바라보시며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 내가 어떤 여인을 찾아나서 만나서 결혼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가정을 시작해 하셨던 분의 주인공이시라. 그래서 그에게 묻는 거예요. 가정이 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묻고 답을 해야 되는데 가정의 참 의미는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것이 가정의 참 의미라는 것이죠. 아름다운 가정 우리가 다 바라잖아요. 그러나 그 아름다운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다 누리는 것은 아닌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결혼하는 사람들 잡아놓고 보면 여러분 그 연애 시간이 얼마나 꿀과 같고 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사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연애는 달콤한 꿈이다. 결혼은 그 꿈을 꾸고 깨는 자명종이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또 틀린 말이. 결혼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꿀과 같이 단 꿈 같은 얘기지만 실제로 결혼해서 누리고 보면 진짜로 계속되어지는 꿈과 같은 이야기냐? 아닐 수가 많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정을 주시고 결혼을 주셨을 때는 기대하신 바가 있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정들이 지금 얼마나 와해되고 무너지고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남녀가 만났을 때는 그냥 플래시 육신적인 만남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애초부터 가정을 세우실 때는 영혼과 영혼이 만나서 영혼의 결합을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영혼에 대한 결합을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듣는 자가 돼요. 영혼의 결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제정하신 하나님의 원뜻을 붙잡을 때 행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혼할 때 우리 목적은 뭐냐면 대략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재산이 배가 되고 저 사람 만나면 내 형편이 풀리고 내가 팔자가 고쳐지겠다 이런 관점으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나 그렇게 시작했던 쾌락과 자기중심적인 것과 물질과 세상적인 부분이 어쩌면 성경적이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게 돼요. 세상의 모습 가운데서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거 뭡니까? 여러분 요즘 보면 결혼을 너무 쉽게들 하더라고요. 형식을 조금 벗어나서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심지어는 여러분이 라스베가스에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드라이브 트루 결혼식이 있어요. 채 결혼 끝나는 시간이 5분 안에 끝나는 거예요. 주례사가 햄버거 내놓은 것처럼 그 안에 있다가 나오면서 이렇게 뚜껑 없는 차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 있으면 거기서 주례하고 끝이 나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결혼하다 보니 가정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때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가정이 그렇게 가치가 가벼운 것이냐 이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실 때는 분명한 그 의미가 깊이 있는데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을 때는 이상적 가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행복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원리대로 행하다 보니 우리는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행복하려고 결혼한 사람은 행복할 수 없지만 그러나 거룩해지려고 결혼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온전치 못하니까 온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내 부족함이 그 연약감이 채워지기 위해서 결혼은 원 의미를 찾는 거죠.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말씀 보니까 이런 온전한 결혼이 되기 위해서 요구하신 내용이 있어요. 22절의 말씀을 볼까요?
2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없어요? 그냥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들아, 내 남편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시죠. 5장 22절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이 복종이란 단어가 사실 부담스럽고 거북스러워요.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절반 이상이 여자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복종하라고. 복종을 해야 돼 내가? 오늘 가정의 달 목사님 은혜 받으려고 왔더니 벌써 은혜가 안 되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굴종과는 다릅니다. 비참한 가운데서 오갈 데 없어서 내가 그냥 손발 다드는 그런 굴종이 아니라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 결정 가운데 내 의지 가운데서 자유적인 의지의 발산, 이것이 바로 복종인 것이죠. 너무 서운해하지 말을 것은 아내들에게만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 21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봐요. 그럴 줄 알았죠? 서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복종이란 단어가 왜 여기서 이렇게 나오느냐 하면 원래 세워두었던 결혼과 가정의 그 위치를 살다 보면 처음 마음에서 많이 퇴색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자 성도님들에게 제가 물을 때 한번 여쭤볼게요. 처음 결혼했을 때 남편과 지금 이렇게 살아보니까 남편과 어느 쪽이 더 믿었습니까? 지금이 더 믿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뭐든지 다 할 것 같고 모든 것이 버팀목이 됐는데 살아보니까 가장 먼저는 뭐냐?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남자분들이 연세 드실수록 특징이 나오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고 예배 시간에 뭔 말씀을 들어도 집에 가서야 해석을 해줘야 돼. 그때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그때부터 남자 보는 눈초리가 예전과 달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내가 믿고 살아도 돼? 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돼.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결국 남편은 존경과 순종의 대상이 안 되고 내 안에서 거부되고 거절될 것을 미리 하신. 원래 에덴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요, 서로 존중하고 존경해서 그걸 요구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범죄한 이후부터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고 나서 안 좋은 것, 뭔가 지적할 사항, 그리고 꼴 보기 싫은 것,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을 존경하는 것도 없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없는 아예 범죄로 인해서 가정이 와해되고 무너지는 그런 상태가, 이런 가정에서 자라난 첫 아들이 둘째를 잡아 죽이는 가정이 살인의 장소가 되어버린.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첫 가정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이제 와해되고 깨어진 모습은 어떻게 창세기에 있는 그 가정만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들도 너무 쉽게 빈번하게 볼 수 있는 가정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원래 원상 때 주셨던 그 가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그 회복의 첫 번째는 뭐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그 말이 내가 들려졌을 때 듣고 싶은 말이든 듣기 싫은 말이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수긍하는 그 위치에 서라는, 이거 참 쉽지 않죠. 왜 그러냐? 이거 영적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5장 21절 22절 나오기 전에 18절의 말씀이 무엇이 나온지 보세요. 18절 말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 가정을 세우는 일이 그냥 육신적 일인 것 같아 보였는데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영이. 그 안에 영이 역사하시는데 두 가지 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한쪽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성령이고 그렇지 않는 쪽은 악한 영인데 이 일에 있어서 악한 영이 역사하게 되면 내게서 거부하고 거절되었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내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지켜 열매 맺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어째서 하나님께서 여자들에게 이러한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셨는지.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자분들한테 물어보면 아이고 예전에는
남편이 믿어왔고 대단했는데 살아보니까 대단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내가 복종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야 복종하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을 만나야 복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연예인 중에서, 미국 연예인 중에서 결혼을 제일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자베스 테일러예요. 8번 결혼했어요. 그리고 대단한 인물이고 대단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렇게 다 마지막은 뭐냐면 모든 만났던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데 마지막 그 여인이 했던 말은 살아보니까 별것 없대요 라고 얘기한 거야. 결국 내가 정말 저 사람이 대단해서 존중하거나 대단해서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니까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에게 순종하고 복종한 것으로 아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주님을 참으로 믿고 경외하는 자에게 서로를 경외하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동등한 위치이지만 그 위치 가운데서 역할이 어떠냐에 대한 부분이 종들이 상전에게 복종하듯이 또한 자녀가 부모 앞에서 순종하듯이 그렇게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종이 상전이 무슨 말을 했는데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겨요. 그 가정이 온전히 되겠어요?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에 전혀 듣지 않아, 아랑곳하지 않아. 그러면 그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겠어요? 가정에 세워놓았던 남편과 아내의 위치가 있는데 남편이 얘기하는데 아내가 그것을 얘기를 듣지 않아요. 그러면 그 가정은 처음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했던 가정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 아내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남편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룩한 가정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왜 여자분들에게 그걸 먼저 말씀했을까요? 여자분들이요, 일을 하면 하거든. 가정도요, 여자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천국도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더라. 오늘 부모의 남편의 말에 대해서 그렇게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격려하고 그것에 대해서 따라가게 되면 그 가정은요, 자녀들에게도 교육될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에게도 칭송받는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령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대로 내가 믿겠다 하는 것처럼 그냥 따라가게 되면 그곳에는 복이 된다. 시편 128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가정을 바라보는 남편이나 아내의 위치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얘기하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아름답고 귀하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고백을 할게요. 제가 아내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요, 간혹 너무 이뻐가지고 어떻게 감당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죄송합니다. 좀 푼수 말을. 예수를 믿어도 바로 믿어야 돼요. 어떤 것이 예수를 믿는 걸까요? 가정을요, 믿음 안에서 지켜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지켜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해야 돼요. 이 가정의 온전한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그 가정을 지켜간다면서도 남편에 대해서 너무 그것을 격하시키고 함부로 대하면 여러분, 자기는 그것을 성취할 줄 모르지만 내 성질대로 다 해서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자라고 주위에 있는 이웃들은요, 아이고 예수 믿는다면서 라는 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믿는 가정으로서 그 믿음의 본이 되어지려면 오늘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그 말씀대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는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두 가지 영이 지금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쪽 영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 그렇지 않는 다른 쪽은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의지하에서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하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열매. 안 돼. 힘겨워. 도저히 저 인간하고 내가 더 이상 못 살겠어. 어떻게 그걸 복종하라고 얘기하느냐. 도저히 안 되겠어. 하는데도 말씀이니까 한번 따라가 볼게요. 하다가 내 삶에서 보여지는 열매들이 있게 된다. 이걸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한번 같이 볼까요? 그 다음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지켜내면 이런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돼요. 그러나 악한 영, 더러운 영이 와서는 무엇하느냐? 가정을 파괴한단 말이에요. 그 파괴하는 것 가운데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말씀을 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악한 영이 와서 하는 것은 이걸 분리시키고 시기하고 분쟁하게끔 만드는, 저는 이 시간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우리 가정들에게 끼어들려고 하는 분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의 모든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분내게 하는 모든 것과 악한 영의 작용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혼란한 것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영적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이 사건, 여러분 부부가 싸우는 일들 보면 별반 없어요. 엄청난 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화장지 끼웠는데 위에서 나오냐 밑에서 나오냐 이것 때문에 밤새 싸우는 거예요. 도저히 못 살겠다고. 치약을 허리를 잡느냐 밑을 잡느냐 어디를 누르느냐에 따라서 그것 가지고 싸우다가 서로 밤에 등 돌리고 자는 가정들이 부지기수예요. 그 순간에 영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가정을 와해시키고 분할시키고 일하지 못하게 하고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놀림감이 되지는 않는 우리 중앙교회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지금 잘못 가도 한참 잘못 가는 가정들을 보세요. 가정들의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온전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기독교인의 잡지 매거진 가운데서 이런 제목의 글귀가 있었어요. 당신은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고 있는가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고 다니시는가요? 대답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은 내 차 트렁크에 스페어 타이어, 백업 타이어 자리에 계십니다. 왜 그러세요? 가다가 문제 만나면 백업 타이어는 꺼내서 써야 되니까. 예수님은 거기 갇혀 계신다. 차로 따지면 두 번째로 어떤 분은 조수석에 패신저 시트 앉아 계신다. 그런데 같이는 가까이 계시기는 더 가깝는데 결정적 일은 누가 결정하느냐? 내가 결정한다. 진짜 예수님 어디 계셔야 될까 했더니 내 인생의 운전석 자리에 앉아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중앙교회 가정들마다 주인은 누가 되셔야 되느냐? 예수님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셔야 돼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마음에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지, 이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볼 줄 아는 자가 돼. 많은 사람이 그래요. 예수님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집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인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말하면서도 아까처럼 스페어 타이어 위치에
아니면 패신저 시대에 앉혀놓을 때가 많아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셨을 때, 흑인 가수 중에 마리안 앤더슨이라는 사람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었죠.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한 몸에 엄청난 영광을 받았던 사람, 23개국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불러가지고 대학들마다 내가 학위 줄 테니까 오십시오 해서 23개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던 사람. 케네디 대통령 취임식 때,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그때 모든 부분에서 애국가를 불렀던 사람이, 40년 동안 선거 활동을 그렇게 빈번하게 했던 이분이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해요. 나같이 보잘것없이 예전 내가 조금 더 일찍 태어났다면 노예밖에 될 수 없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셔서 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 존귀한 자리에 있게 해주셨다.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 가정들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가정의 주인 되셔서 존귀한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저절로 삶이 바뀔 것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결정하지 않고 한 발 내딛지 않으면 절대 삶은 바뀌지 않아요. 가정도 마찬가지. 내가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게끔 결정하고 무엇인가 내딛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아요. 남편에 대한 아내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가정은 천국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가정의 여자 성도들이 먼저 이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할렐루야. 나와 내 집은 누구만을? 여호와를 섬기겠. 여러분, 이렇게 외치고 고백하였던 여호수아는 진짜로 하나님만을 섬겼어요. 그의 삶 가운데서 실패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가정들이 그래야 될 줄 압니다. 말씀이 전달되었으나 그 말씀을 마음발에 새기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그냥 걷어차는 사람이 있는데,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준행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입니까? 시편 128편 1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닿을 때 아멘으로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누구의 말이 통한가요? 여러분, 말에 권위가 있는 사람 있죠. 아버지 말이면 통하는 가정이 있고, 아버지가 말해도 엄마가 말해야 통하는 가정이 있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말 안 해도 그 집에 손주가 말하면 통하는 집이 있어요. 심지어는 마귀의 말이 통하는 가정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말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통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이 우리 가정에서 통하는 역사, 그때야 비로소 우리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끝이 나면 우리 여자 성도들이 얼마나 오늘 마음에 어렵고 가시겠어요. 목사이면 진짜 남자 편이야 이렇게 하실 건데, 25절 말씀 보도록 하죠.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자분들은 어디가 많이 발달되고 에너지를 얻냐면 귀를 통해서 에너지를 많이 얻습니다. 에너지도 얻고 정보도 얻고. 그러니까 여자분들요, 이렇게 대화를 좀 이렇게 나누신 거 보면 2-3시간 대화를 나누셔도 전혀 길지 않아요. 남자들 앉혀놓고 2-3시간 얘기하라면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얘기할 동안에 귀가 민감해요. 근데 남자분들은 뭐가 특징이 있냐면 이렇게 보는 것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옆에 앉아 계신 아내를 볼 때요, 이뻐서 결혼한 거예요. 우리 남자 성도들이 묻겠습니다. 옆에 있는 아내가 이뻐서 결혼하셨죠?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지금. 근데 그렇게 결혼했는데 천상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내가 아줌마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미모는 온데간데 없고, 그러다 보니 엉뚱한 데 눈이 돌아가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계하고 계십니다. 남편들아, 내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다른 데 눈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근데 부담스러운 얘기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28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28절 있는가요? 예,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자신의 일처럼 하며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사랑한다면 아내들이요 바가지 긁을 일이 없겠죠. 아내를 바라볼 때마다 남편의 눈에서 그냥 불이 솟는, 그냥 사랑스러워 어쩔 줄 몰라 하는 눈으로 바라본다면 아내들이요 투정 부릴 일이 없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남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가볍지 않은 것은 왜 그러냐면 그냥 사랑의 한마디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헬라어 원어에도 그렇지만 사랑한다는 이 개념 가운데는 책임성이 따라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25절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해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죽었다는 거예요. 희생하셨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한다면 저녁 밥 먹고 나서는 한번 설거지 좀 해보세요. 남편들이요. 예, 집사님 감사합니다. 아주 반응이 좋았어요. 어느 것도 희생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으면서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무엇인가 우리가 아내를 사랑한다면 헌신하고 수고해야 돼. 이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던 사랑의 모습이었다. 이런 가정들의 모습들이 회복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 위에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에게 또 한 가지 얘기를 해요. 26절의 말씀을 보면 26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아내를 만났을 때 남편이 아내를 만날 때 너무 순수한 모습 때문에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예전의 순수한 모습이 하나도 없고 무서워 죽겠어. 너무 겁나. 그러면요, 누구의 책임이냐? 남편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집사님, 간호 가세요 이제. 남편들에게 책임이라. 왜 그러냐? 남편에게 그런 책무가 있다. 거룩해 하는 그런 작용도 남편에게 있다. 이게 그래서 아까 처음 얘기할 때 남자와 여자의 그냥 육신적 만남으로의 가정이 생성된 게 아니라 영혼과 영혼의 결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게 하며 정결케 하는 것이 내 힘으로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주님,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가정을 새롭게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일, 이게 남편에게 주어진 주의 요구이시라는. 여러분, 가정은 정결해야 되겠죠. 깨끗하고. 그래야만이 그 가정은 누가 보더라도 복된 가정 되지 않겠어요? 27절 말씀을 보세요. 27절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남녀의 이야기로 시작된 줄 알았는데 발전해서 가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 가정을 통하여서 영광스럽게 가정이 교회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되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가 구별되지 않는 가정들은 복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아니, 예배 때는 교회 나왔어. 집에 가면 아닌 가정. 이게 올바른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 와도 교회인 것처럼, 교회 와도 가정인 것처럼, 교회가 가정 같고 가정이 교회 같은 이런 교회와 가정은 복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말씀하고 계셔요.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읽었던 25절의 남편들에게 사랑의 요구를 하신 것은요, 한 번에 끝난 얘기가 단회적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쭉 리더십을 가지고 가정을 오고해 가는 관할을 얘기하는. 돈이 없으면 불행한 가정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돈이 너무 많아서 행복하지 못한 가정도 더 많이 봅니다. 가정에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오늘 남편과 아내의 위치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하더라. 저는 올 가정의 달 우리 중앙교회 가정들마다 천국 같은 가정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아니 내가 제대로 못했어요. 앞으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Do my best. best라는 단어 있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best. best의 B는 blessing하라는 거. 남편들이요, 아내들이요, 이제는 축복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거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두 번째 E는 agape. 여러분 누군가에게 교화시키고 연약한 것을 강하게 만들어 그 약함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한 것을 보았으면 계속 격려해서 약함은 사라지고 강한 것을 입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위치. S는요, share. 좀 있으면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 나눔. 그리고 마지막 T는요, 여러분 서로가 터치하고 또 이렇게 스킨십도 하는 그런 관계들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 짓게요. 가정의 달, 여러분 믿는 가정들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세상 가운데서도 손가락질의 대상이 된 가정이 아니라 야, 저 가정 보니까 진짜 천국 같은 가정이네 하는 칭찬받는 가정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위치에 저도 그래요.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정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듯이 저도 여러분을 사랑해야 되겠고 여러분들도 저를 향해서 말씀이 전달되면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영적인 관계가 교회 안에서도 펼쳐지는 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